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함께 학교를 다니고 또 함께 공부를 하던 친구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승찬이,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노? 저는 그때 인생? 이렇게 되묻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저라도 인생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 대답하지 못하는데 10년 전에 저는 당연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식에 관한 질문, 이유에 관한 질문, 또 우리 삶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앞서 인생이 무엇인지 물어본 제 친구는 아마도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막막함을 마치 한숨같이 질문으로 토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그 막막함과 또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관련된 질문이 생기면 수학 선생님께, 또 과학과 관련된 질문이 생기면 과학 선생님께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요즘은 공부하다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을 찍어서 AI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 AI에게 물어봅니까? AI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AI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면, 또는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틀린 답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AI에게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물어볼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AI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수학 질문은 수학 선생님께, 과학 질문은 과학 선생님께 한다면 소망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삶에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그 소망을 누구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되돌아보며 그 소망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소망을 물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물을 때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의 근거 구절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기독교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근거 구절로 사용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생긴다면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답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물을 만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있어? 라는 그 질문을 얼마나 들으면서 살아갈까요? 아마 거의 듣지 못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질문의 모습을 바꾸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너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니?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게 소망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소망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가 묻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다시 소망을 물을 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초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본문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더 깨끗하고 더 신비로운 어떤 홀리한 그런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 없이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아무런 구별점 없이 살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에 관해 물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점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물을 만한 것이 생기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만한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소망에 관해 물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보았을 때도 와,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더니 확실히 뭔가 다르다라는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서 소망을 물어볼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만큼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본문에 의하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사셨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물어볼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 소망에 관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현재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소망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에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 꿇고 엎드려 재물이 주지 못하는 그 소망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고 절망적인 삶의 마무리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인정하고 그 소망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은 세상과 다른 거룩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소망에 대해서 물을 만한 삶이었고 세상은 그분의 삶을 보며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데서 우리의 거룩함, 세상과의 구별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이유를 물어볼 만한 거룩한 삶,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신만을 위해 살라라고 말할 때 그분은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을 사신 분이며 세상이 더 높은 곳을 향하라고 말할 때 그분은 가난한 자와 고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신 분이며 세상은 나를 위한 사람들과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잘 대답할 수 있는 논리적인 말을 준비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해당 본문도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준비하되에서 그 되자를 그러나로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서 대답을 준비해야 해. 그러나 온유하게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며 준비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잘 정돈된 대답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온유함의 정의를 찾아보았는데 당시의 온유함의 정의는 자신의 중요성이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평소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냥 착해 빠져서 남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태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오히려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으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전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전한 이것이 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는 그들이 그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숙려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려 깊게 신경 써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잘 전했어, 너가 믿던지 말던지 그건 너 선택이야, 지옥의 땔감이 되던지 말던지는 너가 선택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전한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듣는 청중이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는 성숙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두렵다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 respect, 존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사실과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존경하지만 그것이 너무 압도적일 때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비해서 우리의 크기가 너무나 작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때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존경과 그 두려움의 사이 지점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압도적인 소망 앞에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존경과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믿고 있으니까 다 해결돼 라는 식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책임을 그 말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아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낸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합하면 온유, 두려움, 선한 양심,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는 복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정돈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설교자의 설교는 강단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강단 위에서가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의 저의 삶이 설교하기에 부적합하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알고 있다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강단에서는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지만 저를 만나봤을 때 저의 삶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을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자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 때 세상은 우리가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듣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특정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소망을 알고 있는 자들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하며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이유를 가진 자의 삶이며 소망을 가진 자가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을 전할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그 전해지는 통로가 더럽다면 그 물은 더럽게 전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만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을 준비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진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준비해온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위한 삶을 살아낸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망을 위한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는 복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앞서 본문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만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했고, 또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 그 결과가 17절에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준비를 하는 것은 그 고난과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대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시작하는데,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그리스어로 적힌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려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진 자로서 불이익과 고난을 왜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불이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돌보고 돌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닌 다른 삶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나의 삶을 돌보고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내 내면을 세우라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소망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소망에 감사하여서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여전히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체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이신 그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소망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들 여러분들에게 되물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를 품고 그 소망의 이유를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전달하는 소망의 통로이자 그 소망 자체가 되시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